여호수아서의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일단 마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지, 또 그들이 정복한 도시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떤 지파가 어디를 차지했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물론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주력 부대를 적파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 땅을 분배받은 후에 막상 그 땅으로 정착하여 들어가면서 그곳에 살고 있던 거민들을 몰아내는 데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영적인 의미로 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인 의미로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의도,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땅을 심판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긋지긋한 떠돌이 생활을 빨리 마감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피 흘리기가 싫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거민들, 그들의 도움을 받고 그들을 종으로까지 부려먹을 수 있겠다, 그런 경제적인 이유로 불순종을 갖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에 남은 거민들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내내, 그리고 심지어 오늘까지도 그들의 가시와 올무가 되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의 주인공인 이 갈렙의 믿음은요, 참으로 군계 일학과 같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에게 참으로 따르고 싶을 만한 신앙의 표본, 모델이 되어 줍니다. 바로 여기에 이 여호수아 기자가 여호수아서 14장 전체를 할애해서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정확한 이유가 자리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그대로 완전히 그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거민들을 다 몰아낸 인물은 이 유다지파의 갈렙밖에 없습니다. 이런 연유로 그는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는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들 믿음의 선배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강의 15번째 시간인 오늘 저녁에는 그 믿음의 사람 갈렙에게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믿음의 모습들을 하나 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나눕니다. 우선 6절의 말씀을 봐주십시오.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죠. 상황은 이런 겁니다. 가나안을 다 정복한 지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려고 하는 순간에 믿음의 사람 갈렙이 저 의견이 있습니다 하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나에게 저 헤브론 땅을 특별히 주십시오 라는 부탁입니다. 좀 의아스럽죠. 하지만 본문을 잘 살피면 이건 갈렙의 이기적인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갈렙 아닙니까?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증인이니 이 정도는 들어주셔야죠. 나에게 먼저 이 가나안의 노른자 땅인 헤브론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부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헤브론은 그 기름진 평야가 아니라 가장 척박한 산지였습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누구도 상대하기 싫은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밝혀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셨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오래전에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청탁 동기입니다. 그러면 오래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약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야 되겠죠. 그의 고백과 그의 청탁은 바야흐로 45년 전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직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각 지파에서 뽑힌 정말 에이스들이었어요. 정탐이 끝난 후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그 땅의 아름다움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빨리 올라가 이 땅을 취합시다 라고 보고합니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정반대되는 보고와 함께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찬물을 뿌렸습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과 8절 말씀이 갈렙의 그 이야기예요. 45년 전 얘기죠.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백성들의 간담이 다 녹게 하였으나, 여러분,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낙심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면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보고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보고보다 더 정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했을 때 그들은 노예 출신의 떨거지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잘 훈련된 군사들, 정예 부대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 사건의 이슈가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있었던 것을 우리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슈니까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손, 믿음의 눈, 믿음의 손, 발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어떻게 그들이 가서 그것을 점령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말이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슈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날 실수하죠. 여러분, 그때의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45년 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했던 정탐꾼들의 그 보고가 한순간 이스라엘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아낙 자손들은 장대하다. 성곽은 높고 튼튼하다. 우리는 결단코 할 수 없다. 우리는 다 죽었다. 어찌어찌해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왔지만 우리는 이제 끝난 거야. 여러분,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통곡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들의 탄식과 투덜거림에는요, 하나님의 이끄심과 능력에 대한 고백이 조금도 자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의 불신앙 속에는 그 불신앙 속에 그들이 기껏 생각해낸 것은요, 모세에 대한 원망, 또 과거로의 회개입니다. 이제 모세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다. 우리 이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금 애굽 백성들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들의 목숨이나마 부지하자.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상황들이 이해가 되시는 거죠. 다 널브러지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고 결국 당신은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준 이야기대로 그대로 해주셨어요. 정말로 그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그 광야에서 죽습니다.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그들이 했던 말 그대로 요단강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힘이 많아서 그 땅을 빼앗으라 말씀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군대가 있어서, 훌륭한 장군들이 있어서, 엄청난 무기의 화력들이 있어서, 여러분, 그랬다면 누가 그걸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힘으로는, 자격으로는 가나안 전쟁을 도무지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정체성. 당신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계신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승승장구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10가지 재앙을 뒤로 하고 그 출애굽을 당당하게 수많은 가축들과 재물들을 빼앗아 가지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들을 쫓아왔던 모든 애굽의 군사들을 그 홍해에 다 수장시켜 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했던 건 한 가지입니다. 끝까지 그 분위기로 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너희들 형편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보고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전열을 갖추어 가나안 땅을 진격해 들어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실수한 거잖아요. 눈앞의 것, 상황들만을 본 겁니다. 입술로 범죄합니다. 성이 높고 견고하다.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안 된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노예로 살자. 목숨을 부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가 애굽에 묻힐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죽느냐. 우린 이제 다 죽었다. 여러분, 그러자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말의 힘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말조심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부정적인 말을 절대로 삼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부정적인 말을 삼갑시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십시오. 절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요,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낙심시키는 말, 빈정거리는 말, 우린 여기서 다 죽었어,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등등 이런 말씀을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특별히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 더 조심하십시오. 더 신경 쓰십시오. 성경의 말씀 그대로 우리들의 혀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혀에는 권세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 그대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니까요. 네. 저는 우리 교회 5년 후의 모습을 압니다. 저는 우리 교회 10년 후의 모습을 압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입술로 말하는 대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하시려면 사랑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팀 모이셨죠? 사랑과 격려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결단코 여러분의 입술로 사람을 낙심되는 말,
교묘하게 비꼬아서 이상하게 같은 얘기를 들어도 그분만 하면 이상하게 기분 나쁜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핑계하고 원망하는 말이 그런 거죠. 힘을 쭉 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는 우리 입술의 말에서 나오는 말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 늘 부족한 건 맞죠. 언제 안 그랬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되어지고 우리들의 입술이 믿음의 말을 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날 이스라엘이 실수를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이스라엘 전체를 버리셨나요?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하게 애석하게도 갈렙이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좀 억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분명히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은 들어가면 된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대신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그 이스라엘과 함께 40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말씀드리죠. 그들의 불신앙과 믿음 없음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의 스토리를 압니다. 그들은 코앞에 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금 광야길로 접어들어 그로부터 장장 40년간, 몇 년이요? 40년간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때까지,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질 때까지 매일매일 장례를 치르며 광야를 헤맵니다. 여러분, 120만 명을 40년으로 나누어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문자 그대로 매일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을 광야의 모래바닥에 파 묻으며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 사업, 장례 사업. 그렇죠? 그들은 매일매일 한 구, 두 구의 시신이 아니었어요. 수십 명, 수백 명의 시신을 날마다 모래에 묻었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절망인 것이죠. 오랜 기다림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자기의 친구를 묻으며 자기의 부모를 묻으며 그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순간까지 포함해서 자그마치 40년간 갈렙의 마음속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갈렙으로 저를 빚어준 유일한 이유인 것이죠. 그게 뭐죠? 오늘 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할렐루야. 여러분, 개역 한글은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게 더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는 그의 하나님을 향한 일평생 태도를 갖고 있는데 그게 그 믿음이고 그 충성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끝까지 충성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45년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당신의 역사를 쓰시는 인물들이 있죠. 그들에게 드러나는 공통점은 그들의 태도입니다. 능력, 자격, 학벌, 소유,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였느냐 아니냐, 온전히 그분을 쫓았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날 그는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말, 거기에 대세를 따른다라는 말로 그의 인생을 맡기지 않아요. 지혜롭죠? 대신에 그는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약속을 향한 그의 믿음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맡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대세를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말씀에 인생을 맡겨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먼지 나는 광야의 40년이라는 세월을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 땅은 나에게 주신다. 내 반드시 그 땅을 취하고야 말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 쉽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4년이 아닙니다. 넉 달이 아닙니다. 40년하고도 5년, 45년입니다. 모세를 포함해서 그가 사랑하던 믿음의 선배들이 다 자기 손으로 땅속에 묻혀 들어갑니다. 자기의 동년배들이 하나 둘, 자기 이웃집, 자기 어릴 때 같이 자라났던 그 친구들이 다 땅속에 묻힙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오릅니다. 10년이 지나고요, 20년이 지나고요, 40년이 되었습니다. 그가 알고 지냈던 성년들은 다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그 단 둘만이, 그 당시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어린 후손들만이 그의 주변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남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괜히 제가 갈렙을 대신해서 막 억한 감정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러셔도 하나님, 40년이 뭡니까? 40년. 갈렙의 인생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시다니요. 저가 지금 몇 살입니까? 85세 아닙니까? 하나님, 갈렙 입장에서 보면 이게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잘못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여호수아나 갈렙이 아니었어요.
벌을 주시려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주셔야지 왜 갈렙까지 함께 고생을 시키십니까? 이게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좀 협상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뺑뺑이를 돌리시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좋은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교회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공동체였기 때문이죠. 따라해 주세요. 그들이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공동체죠. 여러분, 우리 유니온도 공동체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말로만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들과 함께 40년을 떠들어야 됐는가?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만 마음이 맞아서, 한두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좋다고 교회가 되느냐, 어떤 특정한 장로님의 믿음과 실력이 뛰어나다고 교회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 교회 가족들의 믿음이 함께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요? 그 교회 공동체가 일정 수준의 믿음에 함께 이르는 거예요. 교회의 컬처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세요. 40년이 걸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40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마음고생합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욕도 먹어갑니다. 때로는 답답해서 에이씨, 우리끼리 가버려. 공동체를 뛰쳐나가서 혼자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수도원에 들어가서 믿어야지,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도 기다리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 그들은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떠나고 싶지 않아요. 끝까지 그들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 어간의 그의 태도와 그 과정 중에 그의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시선을 끄는 거예요. 여러분, 구절을 봐주십시오. 그의 일평생을 이끌어준 그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45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어요. 그가 탐지하고 온 땅이 어디예요? 헤브론 땅인 거예요. 상황 파악이 되셨죠? 그게 그의 믿음이 된 거예요. 내가 밟은 그 땅을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거기서부터 45년이 지난 오늘, 제비를 뽑는 그날 갈렙의 그 땅을 향한 청탁이 들어온 겁니다. 여호수아요, 제가 40살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출발했는데 지금까지의 광야길 45년을 변치 않고 그것을 붙잡고 달려왔습니다. 그 말씀이 그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85세가 된 지금도 그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약속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티네이저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 기억하고 있는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30대 때 하나님이 내 가슴을 울렸던 말씀 있으세요? 40대 때 주셨던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갈렙하고는 상대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45년 전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지금까지 그를 이끌고 지금도 바로 그 믿음으로 반응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9절부터 봐주십시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게 이제 약속이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가슴이 벅차 오르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갈렙이 자기 나이를 까먹고 노욕을 부리며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욕심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땅을 처취할 것인데 비록 그 성읍은 아직도 크고 견고하며 아낙 자손들이 힘이 센 건 내가 알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의 믿음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반드시 그들을 내어 쫓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사실 그 옆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픽하고 웃었을지도 몰라요. 갈렙은 지금 85세였습니다.
그러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여러분 85세의 남성이라면 좀 더 편안한 것을 찾고요, 좀 더 쉬운 것을 찾고요, 좀 더 괜찮은 땅에 정착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게 전혀 흉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갈렙은 물러서지 않아요. 끝까지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발견합니다. 아, 그게 갈렙의 진짜 나이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게 갈렙 믿음의 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나이는요, 우리 육체의 나이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교회가 젊은 교회일까요? 젊은 사람이 많으면 젊은 교회일까요? 아니요. 그 교회의 믿음의 태도가 젊어야 젊은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 봬요. 우리 교회에 나이는 있지만 그 믿음의 태도가 아직도 청년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반대로 나이는 젊지만 그 생각과 태도가 이미 늙어버린 애 늙은이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 육체의 나이가 믿음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 신앙의 나이를 결정지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해놓고도 기가 막힌 말인데요, 여러분, 육체의 나이가 우리 교회의 나이나 우리들의 믿음을 결정하지 않아요. 믿음이 우리 교회의 우리 신앙의 나이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몇 살이세요? 몇 살이요? 29세? 아, 좋은데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헌신하며 나가는 그런 젊은 나이이십니까? 아니면 상식적인 것만 고려하시며 그 일을 위해서 대가를 치를 각오가 없는 늙은 나이입니까? 분명합니다. 좋은 것, 편한 것, 폼나는 것, 그걸 우선적으로만 찾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닐 거예요. 대신에 열정을 갖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좀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해도 가슴이 안 뛴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에게 인정받는 인생을 살고 그분에게 인정받는 교회를 이룰 것인가, 그걸로 고민하는 사람, 그걸로 씨름하는 사람, 그들이 젊은 나이에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믿음의 도전에는 나이만 젊은 게 아니었어요. 또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특별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부탁에서 저는 한 가지를 발견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저는요, 갈렙이 아주 담대하게 그 노익장을 과시하며 수염을 흩날리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할 때 저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요, 이왕 하는 건데, 한 번 내가 하는 건데 이왕이면 가장 어려운 땅을 내게 주세요. 그럼 저에겐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거기는 험한 산지입니다. 장대한 안악 자손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그 땅을, 그 사명을 가장 연장자인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익장, 그 믿음의 선한 욕심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 일을 위해서는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는 매년 경험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눈치 작전을 시작해요. 눈치채셨습니까? 왜 연말 되면 이제 새로운 분들을 이렇게 좀 인선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책임도 맡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되면 이왕이면 좀 덜 수고하는 거, 1년 동안 좀 편한 거, 일 좀 덜 하는 거, 그걸 하고들 싶어 해요. 여러분, 사람이 원래 그렇죠. 우리들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안 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하기는 해야 돼. 뭘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이왕이면 욕도 좀 덜 먹고 고생도 좀 덜 하고 이런 거 하려고 서로들 난립니다. 그때 되면 전쟁도 그런 전쟁이 없어요. 여러분, 전혀 아니신 것처럼 얼굴 표정들을 지금 짓고 계신데요, 그때 되면요, 신경전도 하시고요, 어떤 분은 탐색전도 하고요, 어떤 분은 위장전도 하세요. 위장전이 뭔지 아세요? 이왕이면 목사 눈에 안 띄려고 막 숨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러세요. 결정적일 때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바로 그때 저는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 갈렙과 같은 청년의 정신, 헌신의 정신이 되살아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아까보다 굉장히 작은데요. 여러분, 우리 솔직해 보시죠. 우리가 왜 도망가려고 하죠? 우리가 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건 아는데도 이왕이면 좀 덜 귀찮고 덜 티나고 뭐 덜 섬기는 일, 그렇게 하려고 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잘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문자로는 아는데요, 정말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 부탁은 그때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나서기를 바라요. 오늘 이 갈렙처럼 이왕이면 나에게 헤브론 산지를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목사 마음의 짐을 좀 덜어주시게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 좀 받게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믿으세요? 하늘의 상급이 쌓인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손발을 들여 섬기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시간 동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정말로 믿으세요?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거죠. 이왕이면 그 섬김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겁니다. 폼나는 자리, 조금만 일을 해도 티나는 자리,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폼이 잘 안 나는 자리, 산지의 땅을 정복하는 자리, 죽어라 일해도 사람들이 잘 몰라주는 자리, 사실은 거기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축복의 상급이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입니까? 남겨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우리들 머리로만 동의하지 않고 전인격적으로 동의하고 반응해서 주님과 하나님 나라와 또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권합니다. 그분들이 갈렙이에요. 또 한 가지 계속적인 감동으로 다가오는 게 있는데요, 바로 그 갈렙의 헌신이요, 깜짝 헌신이 아니라 지속적인 헌신이라는 거예요. 평생토록 이어져 온 헌신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주십시오. 지속적인 헌신. 여러분 오늘 9절, 14절 보면 갈렙의 헌신이 반복되어 확인돼요. 45년 전 그의 믿음이 9절에 나와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에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그게 그 당시의 갈렙이에요. 그러고 나서 오늘 45년 후에 그의 믿음에 대한 여호수아의 평가는 14절에 나와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40세의 갈렙에게 있었던 온전한 헌신이 85세의 갈렙에게도 지금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충격입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지난 45년간 변함없이 충성했고요, 지금도 충성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충성하겠다. 누구 얘기입니까? 갈렙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끔 해보면 1월과 2월에만 충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3월과 4월이 지나 5월쯤 되면 완전히 나사가 하나 빠진 것처럼 믿음의 길을 가는 분들을 봅니다. 목사가 새로 왔다고 좀 잘해보자고 몇 달 충성하는 분이 계세요. 하지만 1년 가고 2년 가면서 설렁설렁 가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계기가 있어서 충성하다가도 그 계기가 사라지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섬김과 충성이 지속적인 충성, 끝까지의 충성, 가끔 가다가 조건을 걸고 충성하는 것 말고 오늘 갈렙처럼 지속적인 충성의 것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딜을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 말고 지난 경험 중에 목사님 이렇게 해주면 제가 충성하고 그렇게 안 되면 저 아예 안 하겠습니다.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를 향하여 내가 컨디션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컨디션을 거시는 게 맞는 것이죠. 한마디로 본문의 갈렙처럼 40세나 85세 때 변함없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가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쩔 때는 조금 다운되는 때도 있어요.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죠. 지나간 우리 유니온교회 경험 중에 신났던 때도 있고요, 좀 덜 신났을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홍해가 쫙쫙 갈라지고요, 불기둥이 막 따뜻하게 나를 비추어주고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때 충성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렙처럼 때로는 목도 타고 나타나는 물들마다 쓴물이 나오고 고기는 먹고 싶은데 맨날 그 만나만 주시고, 때로는 불뱀이 나타나서 우리를 힘들게도 하고 아이성에서 패배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에도 변함없이 순종하고 헌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입니다. 오늘 유니온 교회에 그런 갈렙이 누구입니까? 그런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포인트,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갈렙의 꿈을 빨리 이루어주지 않으셨을까? 그런 꿈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아까 제가 45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제 성품을 아십니까? 제가 45년을 기다렸다면 저는 중간에 아마 말라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이겁니다. 왜 갈렙의 꿈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유는 이스라엘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기다려야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니온교회가 급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빨리 눈에 보이는 그 교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험상 그건 조금 더 오래 걸려요. 속도가 좀 더 기다려야 돼요.
우리 교회의 리더 몇 사람의 믿음이 좋아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갈렙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세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다 갈렙이에요. 우리는 적군 없습니다. 모두 아군입니다. 믿습니까? 모두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준비되지 않은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 적이 없어요. 그런 일은 오히려 재앙인 것이죠. 우리 믿음의 분량을 키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내는 믿음, 또 개인이든 목사든 교회이든 그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요단강도 가르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스라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의 이야기가 어떻게 맞춰집니까? 하나님은 결국 갈렙의 믿음을 그 믿음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축복으로 맞춰집니다. 그의 믿음대로 되었어요. 여러분 13절에서 15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여러분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알겠소 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브라랴.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드디어 그의 믿음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의 헌신의 열매가 오늘 맺힙니다. 이제 헤브론은 얼마 후에 그와 그 자손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보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갈렙에게 주신 축복이 보통의 축복이 아닙니다. 헤브론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제가 가봤는데요, 헤브론은 그들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고요, 그의 아내 사라가 잠든 곳입니다. 또 이삭이, 또 아브라함이 묻힌 곳입니다. 야곱이 장사된 곳입니다. 어디가요? 이 헤브론이요. 그래서요, 저희가 그 성지를 다닐 때 굉장히 위험한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은 3대 종교의 성지가 다 거기 모여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를 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땅을 누가 차지했다고요? 갈렙이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헤브론은 이후 다윗이 왕이 된 후에 7년 반 동안 유다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곳을 갈렙이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갈렙 이야기를 했어요. 갈렙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따르기 원하는데, 정리해드리죠. 갈렙은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의 눈을 삼았습니다.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에게는 육신의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나이가 문제였습니다. 그의 헌신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꿈은 공동체와 함께 가고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이 현실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금요일 밤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바로 그 갈렙의 믿음과 같은 일이 실제로 이루어져 오늘 이 땅에 우리들의 남겨져 있는 인생 여정 동안에 그대로 21세기의 갈렙들이 많아지는, 우리가 그런 갈렙의 믿음을 소유하고 또 경험하게 되고 또 열매를 따는 우리 유니온교회 공동체와 오늘의 갈렙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